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 선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오늘은 후기는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굉장히 간략한 어떤 신학적 선언문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짧게 끝낼게요. 짧게 끝내고 한번 쭉 읽어 나가는 것으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글은 이 글도 이제 똑같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얘기 아니면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words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말하는 모든 말들은 derive from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또 original word 원래의 word 원래의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오리지널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파워. 그러니까 words derive the power from the original word. world라는 거 각각의 우리들의 말은 그 힘을 얻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네, 근거가 된다. 근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표현으로는 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또 영은 홀리 스피릿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창세기 제1장에 제2장에 하나님께서 저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라 그랬습니다. 그 루아흐라는 게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그 성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우리가 저기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네페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인간의 영혼을 뭐라 그러냐면 네페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저기 저 영을 루아흐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그렇죠? 혼이라는 것은 의식과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제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창세기 제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주고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근저가 된다. 그분이 실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는다.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느냐? 초월하는 실제가 현존한다고 믿는다. 나는 그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말을 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월적 실제라는 말 자체가 철학적 언어인데 저게 이제 틸리가 또 사용도 했었어요. 실제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에 의한 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실제한테 힘을 받아서 실제한테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실제에 의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뭡니까? 실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쭉 지나갈 때 우리가 없으면 그림자 없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그림자 비치는 거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실제가 생명의 온전함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이 현존은 우리를 인간의 모든 두렵고 연약한 한계 너머로 부르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이게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 실제가 생명의 온전함으로 향하는 기질이 있다. 형태가 있다. 생명을 온전함으로 이끈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띠아르디 샤르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이 신부인데도 진화론자. 이게 뭐냐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해서 인간이 진화해 가고 있어요. 네? 향해서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따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형태로 진화되지 못했으니까. 이걸 과학적 용어로 진화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실제를 하나님을 만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게 뭐냐? 저기 요한복음 제1장에 말씀에 의해서 저기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창조된 것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범신론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기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 자신의 삶에만 실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근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만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인식하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인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형태로 정확하게 공적으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실제의 거처로 간주되는 천당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믿는다. 어느 장소가 아니라 천당이 왜 천당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하면서 산다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100%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구현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모든 자연 속에서 우주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마다 시편을 쭉 이야기하는데 시편에서 이제 12편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악한 게 뭐냐? 입술과 마음이 두 마음을 가졌다. 말과 마음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행동도 또 따로 놀아. 말, 행동, 마음이 따로 놀아. 그러니까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일 나중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었을 때 그렇게 살아나갔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너냐, 너의 말이 너냐, 너의 마음이 너냐, 다 따로 놀지 않았느냐, 뭐가 진실한 너냐. 그냥 시류에 따라갖고 내가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다 그렇게 붙어왔잖아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회개할 때 뭡니까? 입술과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회개하도. 그래서 이제 영성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온전함이라 그래요. 온전. 영어로 이제 홀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홀리스. 예.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저 시편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은과 같이 깨끗하시고 7번 정결한 은과 같이 순수하다. 다 똑같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 똑같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스도도 똑같다. 하나님 말씀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일치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죠. 나는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론입니다. 앞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의 삶 속에 초월적 실제, 즉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전하게 계시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도록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런 일생이 폭력적으로 마감되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의 전주곡일 따름이라고 말하게 됐다.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께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해자를 용서했잖아요.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동이 튼 아니면 적어도 그 나라의 첫 열매를 예수 안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간다. 말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 없다는 점과 예수가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원하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은. 늘 같이 계세요. 베드로한테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일 끝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다. 이 이야기를 다 쓴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이야기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오리지널 마가복음 뭐냐? 사람들이 무덤을 열자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걸 가지고 벌벌벌 떨었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제1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안으로 뚫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말씀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이렇게 쭉 그럴 때 같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통해 하나님의 체험을 이해하게 된 해석의 틀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271페이지 보면은 뭐냐면 교회의 전통과 모든 해석은 어떤 거냐? 나사렛 예수를 통한 하나님 체험을 이해하게 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왜 존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경험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삐까번쩍하게 교회 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가 크면 일단 권력이 생기잖아요. 목사도 교인들도 배지가 생기잖아요. 예?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내가 삐까번쩍한 데 소속돼 있다. 뭐 거기서 요즘에 베이비 시팅 같은 거 다 해주고 거기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편리하겠죠.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언어는 정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어휘들을 사용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1세기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서 하나님 체험을 설명하기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후 신조들 예배 기도문 그리고 신학적 개념들 속에 그런 해석들이 다 통합이 됐대요. 바로 이 언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센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태까지 비판했던 거는 그 언어를 비판한 거예요. 그분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뭡니까? 여태까지 저희 셜비 스퐁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그리고 경험한다 그랬죠.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과 경험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언어는 1세기 언어와 지금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언어를 비판했던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 따른 설명 방식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언어를 거부하는 것이 체험의 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는 인생의 한계조차 파괴됐다. 쭉 보면은 십자가를 무릅쓰고 가잖아요. 기독교 신학은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 가운데 태어났대요. 십자가 부활을 해석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삶의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 이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성. 이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 즉 뭐냐면 부족, 언어, 인종, 성별, 심지어 성적 태도에 관한 입장들 이게 뭐냐면 과거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오순절 사건이라는 게.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창조됐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혼에 의해서 알잖아요. 의식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내주에 계시잖아요. 모두 다 내주에 계시니까 부족과 언어와 인종과 성별까지 다 초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주는 분으로 불렸던 영의 선물, 은사를 믿는다. 뭐 은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게 다 은사죠. 뭐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영혼. 네? 아까 루아라 그랬고 여기는 루아라 그랬습니다. 루아. 혼이라는 건 뭐예요? 네페시겠죠. 명확하진 않습니다. 영혼 해가지고 합해서 네페시. 그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신약 시대로 오면서 신학이 더욱더 정교해지면서 영혼 육이 됐잖아요. 영에 의한 뭡니까? 영에 의한 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죠. 영혼이 본질이죠. 거기에 의해서 육은 눈에서 사라지잖아요. 늙어지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랑 지금이랑 내가 있다는 이 의식,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몸은 늙어져도 이 안에서 바라보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늙지 않죠. 죽지 않죠. 육은 죽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불렸던 영의 선물을 자기가 믿고요. 성령에 의해 그를 성육하신 아들이라 불렀죠. 그렇잖아요. 영에 의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깨어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신 분으로 간주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성령이라 부른다. 맞죠? 나는 이 영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그 생명과 존재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에게 열어주기 위한 신앙 공동체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 우리는 1세기의 언어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꺼내면 모든 사람들의 존재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교회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학과 영성이 살아있는 공덕교회. 이렇게 할 겁니다. 앞에 간판도 그냥 딱 달고 우리 교회 특징대로 얘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선포돼야죠.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복 받는다 얘기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얘기하면서 그냥 목사는 직업적으로 있다가 그냥 교회 떠나고 교인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뭐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자라고,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영성이 살아있고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이거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떠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 전통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쁨을 얻으면 되잖아요. 두세 명이 모여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다는 걸 진짜로 믿고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냥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악자짓거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도 비록 낡았으나 비록 힘이 드나 우리는 바로 이런 신학과 이런 영성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하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이죠. 성령님도 하나시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뭐예요? 말씀에 의해 생겨났어요.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열면 피조물 안에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바람을 하나 맞더라도 그 모든 근원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는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한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좀 열심히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 듣고 뭘 얼마나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거 뭐예요? 책도 좀 읽어가면서 성역 공부도 좀 해가면서 자꾸 들어야 귀가 열릴 거 아닙니까? 자꾸 들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존재의 근거, 여기 딱 이 얘기입니다. 존재의 근거와 잇대어 사는 것, being in touch with the ground of being이에요. 이게 이제 이 ground of being이라는 이 존재의 근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폴틸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폴틸릭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신관이 정리됐다 그랬어요. 근데 폴틸릭
그건 아까 처음 얘기했던 마이스타이카르트 그쪽에 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신학적인 측면 다 얘기하면 창조 영성 얘기하면서 마이스타이카르트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생명의 근저가 되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도들의 보편적 교제와 죄의 용서, 부활의 실제,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든다고 믿는다. 네. 그렇죠? 부활의 실제. 우리가 쭉 봐도 뭡니까? 영혼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아까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교화한 것, 특별히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정교화 하신 분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 동방종교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거기 블라드미르 미스키라 로스키라고 동방교회 신비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우리 인간은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 우리를 무한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까 영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루아히에 의한 네페시 이야기를 하고 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한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몰트만 같은 사람은 부활이라는 건 곧 뭐냐? 영생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매우 부적절하다. 언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체험을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까요. 이 사람 자꾸 믿음 얘기하고 체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체험이 1세기에 있어서의 믿음 체험은 1세기의 언어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계속 바뀌어왔어요.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체험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온대요. 무한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한정된 이 역사 안으로 끊임없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무한하신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의 세계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한하신 것을 스스로 유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과 무한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땅과 저 땅은, 이 땅과 저곳은, 이곳과 천국은 이제 구분이 없어요. 나눠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근저되세요.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험은 끊임없이 결코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새로운 철학적 인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겠죠. 그 언어로 뭘 설명해야 돼? 똑같이 믿음과 체험, 즉 우리의 근저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 체험, 즉 우리 자신의 깊이로부터 뚫고 나오고 우리 속에서 항상 솟아나는 하나님 체험을 설명하는 시도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예배, 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다 정리됐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교회가 생활 속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 근거가 거룩하다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다. 그들의 존재의 거룩한 근거와 맞닿게 될 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사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굳건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존재를 열어줌으로써 하나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다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따르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고 막 이런 이야기보다도 진짜 여기서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이 근저되심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삶을 이겨나가고 죽음까지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독교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 안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정의를 가지고 살아라.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저런 사람 편 만드냐? 그럼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한참 내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다 정치적인 언어와 그룹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냥 지금 또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저렇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고 예언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제자들도 그랬고 다 얘기했는데 교회로 하여금 얘기 못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기득권자들 편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지금 교회가.
뭘 얘기할 줄도 모르고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뭐 기뻐하고 그리고 가고 그러면 그냥 클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서로 돈 내가지고 아예 그냥 더 화끈하게 즐기다 가지 그냥. 그런 데가 더 낫잖아요. 사실 그런 데가 더 화끈하게 즐기는 게 더 좋다 그래갖고 교회 빠져나가서 그런 데서 노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랑의 원천이고 존재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되신 분과 우리가 맞닿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고 또한 정의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0년 내에 일반적인 종교들, 특히 기독교의 모습은 분명해질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대요. 바뀐대.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화적인 1세기의 언어를 붙들고 있다면 그 종교는 이제는 사라지게 될 거다. 사라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현주 목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는 다 사라졌대.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다 보내신다. 자기는 그 옛날에 윤성범 뭐 교수나 변선환 교수 얘기하면서 다원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다. 하나님 다 보내셨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말 안 되면 다 쳤대. 다 쳐내려갔대요. 그래서 유교도 불교도 다 쳤대. 그래서 기독교도 잘못했다. 기독교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깨닫고 그렇죠. 우리의 근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바로 그 분이 십자가를 관통하면서 영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나가자.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다 얘기했던 거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의 언어가 난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너무 과격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선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줄 걸로 믿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결론적인 얘기는 근저가 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 생명, 사랑의 원천, 근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하시는 분들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힘들면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문도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호흡하면서 그것만 굳건히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의 근저 되신 하나님 먼저 붙들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살아나가라.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기도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는데요. 다음번에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 이제 교인들 전체가 다 읽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다시 보는 그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얇은 책 한번 보고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예전에 읽었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것을 다시 읽을까? 아니면 이제 요즘에 김동학 장로님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설교집 옛날에 이제 제가 정동교에 있을 때 교인들하고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 설교집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읽고 계시고 여태까지 쫙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읽을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서 몇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교만해지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한 두어 달 후에 한 3월 달쯤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